구순대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가면 간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구순대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조지아의 주에 가서 이제 어떤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여자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몰래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날 런던 변두리에 있는 올드스케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찬송소리가 나는 작은 예배당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는 젊은이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설교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고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웨슬레 목사님이 맨 자리 뒷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마르틴 루터 로마서 강해를 읽어주는 무명의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에 갑자기 웨슬레 목사님 마음에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웨슬리라고 하는 한 인생이 변화되었고 영국 교회를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부패했던 영국 국가를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누가 무엇을 설교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영희 형제가 한 달 동안 참 담력도 커요. 어떻게 혼자 이렇게 인도를 스리랑카를 혼자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니까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좋아. 한 달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모처럼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희색이 만발하더라. 이렇게 우리 마음이 늘 굶주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누가 하더라도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믿음의 의미를,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지기 약 1000년 전에 시편 기자인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절, 잘 아시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란을 당하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피해 도망가던 비참한 암울한 시절에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이 환란이 많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아들마저 등을 돌리고 배신한 세상, 배신한 현실,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가는 다윗왕,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저만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계속 어떤 한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분 하나님만. 할렐루야. 이 원어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아카라는 뜻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아카 하나님만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만 아카 하나님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씀 기억납니다만은 어떤 한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좁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떼져갖고 꿈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꿈입니다. 뭐 이런 꿈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막 키가 클 때 잘 꾸는 꿈이라고 합니다. 절벽에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떨어지다가 절벽 중간에 있는 한 나무를 붙들게 되죠. 그런데 이 나무 하나를 붙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자꾸 빠져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 하나가, 이 성도가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라고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때에 작은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청년이 나무에 매달려갖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빨리 놓아라. 여러분 그 앞이 지금 절벽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무 가지에서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놓으면 죽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도 못 믿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소리친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꿈속에서 그 나무에서 손을 놓게 되어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1m, 2m쯤 푹 떨어졌는데 거기가 모래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꿈을 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걸 확실히 붙잡은 사람을 보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 그 근거를 때때로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은행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정권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하고, 이런 많은 배신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느끼는 게 이 세상에 정말로 의지하고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상황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늘 새롭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이 요동치고 현실이 요동치는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는 담, 내가 의지하고 기댄 담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댔던 담이, 여러분 담을 의지하는데 담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를 그나마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황에 또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속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 무엇이 이런 고백이, 무엇이 이런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을 나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이 정말 폭풍 속에서 조그마한 조각배 하나가 폭풍우를 맞는 것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쫓아나는도다. 세상은 흔들리고 담은 무너지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었고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적어도 그분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좌절도 알고 내 이중성도 알고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아시고 내 약점도 알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알고 내 현재의 상황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미 아신다면 우리가 뭘 감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의지하라는 말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 좌절, 눈물, 갈등, 이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그분이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내 삶이 얼마나 엉켜있고 내 문제가 멀고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자유의 사건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대에 가장 믿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가끔 설교에 인용하는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제 방에 루이스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자주 들여다봅니다. 이 루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문학과 역사에 대한 것들을, 그런 책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문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시를, 산문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루이스라는 분이, 내가 시를 쓰기 위해서, 내가 문학을 전문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려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뭐 신앙을 가지려고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문학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가운데를 딱 펼치니까 시편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편부터 보자. 그래서 리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편을 딱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읽는데 그분이 시편 1편을 읽고서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2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괜찮은데? 3편을 읽었습니다. 4편, 5편, 6편을 쭉 읽으면서
시편 11편 12편 막 나갔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가 좀 고상하고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너무 거친 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누가 썼나? 왜 이렇게 왼수가 많아?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왼수 하나님이 화살을 당겨서 아주 그놈의 염통을 꿰뚫어 버리는 뭐 별소리. 그 루이스가 무슨 고상한 얘기, 거룩한 얘기를 시편이 막 너무 신랄한 거예요. 막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리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 이거 시가 아니다 하면서, 이 성경이 뭐 이런,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지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경 왜 이렇게 신랄하게 인생을 다루지? 그러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살다 보면 왼수도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이게 인간 아닌가? 그러면서 이 로이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솔직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놓은 성경 말씀.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써서 지금도 C.S. 루이스의 글 읽으면 정말 영성의 깊은 이야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서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얇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시편에 대한 묵상, 자신이 시편을 묵상한 거에 대해서 써놓은 짧은 책인데, 여기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시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뭘 쏟아놓든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내 낙심적인 얘기를 틀어놓고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이 내뿜는 어떤 감정과 어떤 호소와 탄원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 이분이 시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한계를 느낍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다 얘기해도 되는가?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고 내 마음을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시로 저를 의뢰하는 자는 마음을 그분께 토하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 내십시오. 이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을 토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등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그분에게 쏟아 놓으십시오. 숨겨두었던 여러분 내적인 억압, 내적인 복잡함, 할렐루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 앞에서라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라도 그 하나님께 끄집어내어 그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여러분 어떤 절망이든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거기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따금씩 저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과 함께 상담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상담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것은 저와 상담을 해서 해결이 되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랬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마음에 있는 것, 제 머릿속에 있는 것 전부 끄집어내요. 전부 끄집어내요. 그 전부 다 토하고 전부 다 아리우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지하 성전을 올라오면 그 첫 번째 거울에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제 얼굴이 정말 환해진 뭐 정말 어떤 때는 이런 게 은혜로운 얼굴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어루만짐 속에서 그분의 치유 속에서 영적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다 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끄집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함,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어떤 변화의 삶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삶을 말합니다. 많은 변화 중에서 어떤 가치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만 두고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는 삶은 정상적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현실을 무시한 채 주님 어서 오시라고만 늘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라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바로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지요? 하나님은, 당신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할렐루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단어들이 늘 열거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높임의 대상이시고 합당하신 분이고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당신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존귀함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바로 가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않는다. 우리가 오늘 솔직히 하나님을,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자들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언제나 돈 아닙니까? 재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재물과 돈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늘어나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것이 가치거든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향락에 쓰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향락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재물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믿고 의지하면 이 사람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재물이 늘어도 나는 심치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정말 부동산을 그리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의 마음이 물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의 가치가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구의 반을 뚝 떼어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삭개오. 이 삭개오의 변화가 뭐죠? 그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삭개오의 고백이 뭡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러 가지 불의의 돈과 많은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누구 것을 떼어먹고 탈취한 적이 있으면 내가 몇 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삭개오의 가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건 돈만 생긴다고 그러면 무슨 짓도 다 했습니다. 왜? 그 돈이 그 사람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분명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빗발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리고 막 비판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제는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진 다음에 그런 물질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치가 더 이상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가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변화된 가치를 붙들고 울타리가 넘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바로 이 고백적인 삶, 이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